자, 오늘 우리 환난 가운데 굳건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좀 미국이 저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참 이런 걸 바라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한국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어떨 때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가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이 이거 올바른 것인지, 정말 내가 믿고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에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가짜 뉴스가 아주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이 가짜 뉴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요동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지금 오셨다니까 마지막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는데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환난 가운데 굳건히 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박해가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굳건하게 서서 우리들한테 전해받은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꼭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릴 때 새로운 정보, 새로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 사도들의 그 편지를 통해서 받은 그 가르침,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 당신들한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동칠 때 우리의 삶이 막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그 행동의 모습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이게 이들이 이미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굳건하게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우상 숭배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를 섬기고, 로마를 섬긴다는 그 국가가, 로마라는 국가 자체가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받고 있었어요. 황제도 섬겨야 되고, 또 직업별로, 직능별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우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이들한테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져라.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거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널리 전파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그랬죠? 네. 그냥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전 믿습니다, 이러는 것, 어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입술에서만 나오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내 먹고 사는 게 달려있는데 우상에서 돌이키고, 정말 사랑의 수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줘서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지요. 돈도 좀 줄 수 있고, 진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뭘 우리가 진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 그 영혼들한테 예수님 알려주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의 모습들과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행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런 신앙 자세를 붙들라고 권면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삶이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 내가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거는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포함하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우리는 지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다. 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었을 때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행위가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또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내가 이게 믿음의 결과 같은데 이 믿음의 실체가 내 삶을 지켜준대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정말 그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결과물 같은데 그게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이것이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믿음의 행위는 내 삶 속에 우상을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맡겨준 그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셀 리더들한테는 셀 가족들, 또 안 믿는 우리의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수고예요. 그 영혼들 구원받아야죠. 네. 인생의 축복이 뭐 다른 데서 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래요. 바울은 아주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게으름이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중에 뭐 해병대 나오신 우리 장병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보면 보트 드는 훈련 여러분 보셨죠? 그 새카만 보트 그거 드는 훈련을 봅니다. 대여섯 명의 대원들이 함께 이 무거운 고무보트를 머리에 들어 올려야 돼요. 이 훈련은 단순하게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협동심감, 책임감을 기르는 그런 훈련입니다. 만약에 이 보트를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슬슬 이 어깨를 빼고 힘을 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날 것 같아도 금방 무게가 한쪽으로 쓸려버리면서 이거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머지 동료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게으름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게으르면 그 무게는 다른 성도가 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현혹되는 성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가짜 뉴스의 실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뉴스에 현혹된 성도들은 사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뉴스에 막 현혹되는 사람들, 유튜브에 막 이거 너무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사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혀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들은 정말 자기 자녀들한테 나중에 당해봐야 돼. 나는 엄마 말 안 믿어, 나는 아빠 말 안 믿어. 이거 진짜 당해봐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임박했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거룩하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거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날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때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막 자기들의 벌이를 나누면서 같이 교회가 그냥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일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은 이 상황하고 좀 다르죠. 이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그 이제 1세기의 교회는 우리가 원시 공산사회라고 이야기, 원시 공산사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그냥 이 생산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눠 가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않죠.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아서 각자 자기들이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게으르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편하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힘들고 번거롭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각자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찬양팀들도 같이 하는데 다들 바쁘지요. 네, 뭐 일하다가 불려와서 같이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각자의 사정으로 아무도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이 풍성함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역할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우리 애찬을 준비하는 것,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키즈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죠. 그 하는 이유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것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무게를 지우는 그런 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네,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삶이 막 하루 종일 정말 일터에서 어떨 때 막 시달리다가 보면은 주일밤 여러분 지금 오늘 금요일 같은 때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힘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삶이 힘들고 요동하다 보면 주님 섬기는 일은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보트 드는 그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남들은 안 드는 것 같아. 나름대로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생각할 때 내가 막 힘드니까 쟤는 좀 힘을 들 쓰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막 삐걱삐걱 거리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 보트에서 내 어깨를 스며시 빼서 힘을 좀 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만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각자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힘들다 그래서, 어떨 때 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아유 오늘은 그냥 말자,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안 하면 잠깐 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 안 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짐을 덜어놓으면 그 빈자리를 내 세상의 일로 싹 채우려고 합니다. 편하게 세상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감당하긴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힘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했었을 때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크게 패해요.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서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기고만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해 놓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 신, 이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탁 갖다 놨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는데 온 성읍에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집니다. 7개월을 참다가 못 참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요. 이 하나님의 법궤,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게 여호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인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데리고 있으면 이 소들이 그 자기 새끼한테 자꾸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를 딱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수레를 매달고 법궤를 실어서 이 소들의 엉덩이를 탁 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새끼가 아직도 지금 젖을 떼지도 않은 이 소들인데 원래 막 울면서 길을 안 가야 되는데 이 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물인 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소는 자기 본능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본능 따라서 새끼들 돌봐야 되고, 본능 따라서 좋은 풀이 나오면 좋은 풀 먹어야 되고, 가다가 멈춰버릴 일인데 이 소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벳세메스까지 딱 달려가서 이 법궤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물인 소가 멈출 수밖에 없는데 달려갔던 비결이 뭐냐?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소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실려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 미물인 하찮은 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방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해만 그런가? 내 속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방해 안 받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심령도 깨끗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방해가 일어나면 내 속에서 그 죄악된 마음이 딱 결합을 해서 주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싫고 주님 전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버겁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없는 자들이. 근데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영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요동하는 세상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사람 보면 소망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해서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의 그 수레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실었듯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담으세요. 굳게 서라. 네. 굳게 서라. 게으르지 마라. 네.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굳게 붙잡았던 그 믿음이 날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담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그 소들처럼 이 벳세메스로 간 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제물들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